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병 낫기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공예배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고요. 또 주일에 중요한 것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가 또 구역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제 역삼동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역삼동에 있을 때에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아들이 의사인데 열이 펄펄 끓고, 그런데 그 권사님 마음에 말이죠.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낫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부른 겁니다. 제가 가면서 참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하나님, 뽀록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제가 기도하면 꼭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저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권사님의 그 귀한 믿음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보다는 주님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갈망하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제 모습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붙잡고 그저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치료해 주시는, 제가 그때 그런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 위해서 이제 열병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나아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제가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사과 좀 깎아주게 해주세요. 권사님 깎아주는 사과 먹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사과를 깎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아마 제일 맛있는 사과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가 양극화된 것 같습니다.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지 목회자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의인의 이 강구는 뭐 이렇게 특별히 은사를 가진 그런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서 있는 사람, 누구나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렇죠? 믿음을 가진 분은 그 어린아이 같이 말이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환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 이렇게 부탁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 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놓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말이죠. 두 가지를 병행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운이 겹치고 한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나? 근데 성경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 14절에 보면 말이죠. 형통한 일도 있고 공고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병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병행이라는 뜻은 말이죠. 50대 50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이 뭐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 지난날 살펴보면 공고한 날, 참 곤란한 날, 힘든 날들, 또 형통한 날들이 우리가 꼭 뭐 반반이라고 딱 이렇게 나눌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렵고 힘든 날은 되돌아봐라. 이전 성경은 생각해라. 뭐 힘들고 어려우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자꾸 뻥뻥 터지는 거야. 폭죽 터지듯이. 힘든 거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또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들. 그래서 항상 이것이 병행한다는 거죠.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라. 그죠? 근데 고난당할 때 기도 안 하면 괜찮은 건가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고 그만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죠. 우울하게 되고 깔앉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어떤 분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되게 하나님께 미안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아쉬울 때만 주님 찾고 그런 게 자기 자신 못마땅하대요. 그래서 뭔가 조금 형편이 나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라고 고난 주시거든요. 그럼 고난 당하는 그때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거든요. 주님께 어긋난 거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합리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미안해서 못 나간대요. 만약에 말이죠. 라일이가 이제 저녁기도 마치고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이제 이렇게 좀 기다렸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소리 들리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요. 내가 한 게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참 어떨까요? 잘했든 못했든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니까 반갑게 안아주고 비벼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우리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해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자기한테 영광 돌리기 쉽습니다.
성공이 주는 기쁨 때문에 다 주위에서 막 잘 됐다고 정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자신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게 어려운가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게 어려운가요? 어떤 게 어렵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사실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뭐 고난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 이제 고난 중에 우리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병이 들었을 때 많이 힘들죠. 근데 그 병이 심각할 때 더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이제 교회 장로들은 당시에 이제 감독이나 장로인데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지도자고 목회자겠죠. 질병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새해에 그동안 우리 저녁기도 때 좀 안수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12월 31일 좀 그때도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수기도 이 부분을 많이 지금 우리가 약화됐구나.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초청해서 기도 받으란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정 집으로 초청이 어려우시면요. 교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다릅니다. 그래요? 무슨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사명 맡기실 때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도구로 쓰십니다. 그냥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그런 관계지만 목회자의 기도 리스트 속에 내 기도가 올라가 있도록 만드십시오. 기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김일호 집사님 이렇게 갑자기 당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땐 수백 명에게 기도 부탁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뭐 기도의 이 네트워크가 말이죠. 엄청나게 깔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승복음교회까지 왔다며요. 사랑의 교회 뭐 해서 기도팀들도 제가 알고 있는 인맥 통해서 해외에 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목회자의 기도 리스트 속에 구체적으로 말이죠. 기도하도록 만드십시오. 하나님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생활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뭐 그냥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목사님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목회자가 귀찮을 정도로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목원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죠? 기도해 주시라고, 그죠? 왜냐하면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이 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죠? 뭐 저분이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에 그 믿고 말이죠. 나갈 때에 주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 우리에 주신 이 자원들을 우리가 새해에 잘 활용해서 참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바르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죠? 왜 해필이면 기름을 바를까? 이 기름이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예식보다 캐톨릭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기름을 뭐 뿌리는 거 뭐 그런 의식의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좀 치유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몇 군데 있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났을 때 말이죠. 무엇과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말이죠. 붓고 싸매어서 주막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도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죠? 뭐 당시에는 뭐 올리브 기름이겠죠. 그죠?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래서 이 감람류가 이제 의약용으로도 우리 사용되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술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말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죠? 또 병원에 이제 우리 치료도 받아야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말이죠. 좀 달라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해서 고친다.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지혜로워야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성경도 보면 같이 의술과 기도가 같이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의술은 사람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라는 것은 주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뜻이겠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의 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가니까 말이죠. 한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말이죠. 막 그냥 그 집안의 공기가 한약으로 완전히 그냥 찌들려 있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권사님도 아멘 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이 병은 죽어도 못 고친대요.
방금 아멘은 출장 갔습니까? 눈을 뜨면 사라지는 아멘입니까? 저는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사실은 한 10여 년 동안 같이 제가 때론 통역도 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 떠나요, 감나요?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별천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냥 뭔가 어떤 세계로 말이죠. 딱 들어갔다가 눈만 딱 뜨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근데 우리 제가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미국 또 영국, 스코틀랜드 뭐 이런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그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나 할 때 굉장히 실제적이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뭐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아주 또 정말 당장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별천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참,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결국 신앙이 이율배반적인 아주 이원론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질이 다분히 있거든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가? 한번 참 연구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말이에요. 믿습니다 해갖고 믿음이 그냥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강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이 믿음의 기도. 그냥 우리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눈만 뜨면 그냥 아멘 했지만 다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말이죠.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얼굴에 수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너무 깊어요.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의 초반부에는 나는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하고 난 마음 슬픈 여자입니다. 그 엘리제장이 말이죠. 하나님께 너의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길 원한다. 엘리제장도 무슨 뭐 영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색 가는 버스를 안 타야 돼. 142번 옛날. 표정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실 거고 수심이 깊으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새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있는 거 맡기고 주의 평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사심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왜 지금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질병이 올 때에 여러 질병이 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부주의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뭐 육체 가시 때문에 고생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말이 침상에 누이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상에서 바로 일어나라 그랬던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38년 된 그 병자도 말이죠.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느 날 그 환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확인하기 좋겠네요. 요한복음 5장 14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말이죠. 질병이 온 그 이유가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회복됐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나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죄 때문에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누굴 되게 미워했는데 안 풀고 이것 때문에 자꾸 꼬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저 미움이나 원망이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에게 다 죄성에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막 이글거리는 거 있죠. 그죠? 지나친, 그죠? 뭐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하고 그런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간다. 심하다. 그 강도 면에서 말이죠. 그런 것이 생각날 때 계속해서 고의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참 목장에서 좋은 부분들 말이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할 때 말이죠. 그 순간에 치유가 임합니다. 그죠? 제가 누구 미워했는데 제가 용서할 거예요. 정말 제가 용서 안 됐어요. 서로 고백할 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말이죠. 이 죄를 고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묻어두고 말이죠. 주님 앞에 기도만 할 때, 사단이 말이죠.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틈타고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 막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서로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 부탁했을 때 부탁하는 분도, 부탁받은 분도 기도해야지만 부탁하는 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는 반드시 한턱을 쏘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해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응답을 2달 전에 받았어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2달 전에 응답 받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제가 아주 영빨이 세면 말이죠. 2달 전에 받은 거 감사하고 기도를 안 하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기도 부탁할 줄도 알고 같이 기도할 줄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참 우리 교회 내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슨 뭐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 이 부분은 말이죠. 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고 말이죠.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초청해서 기도 받으면 됩니다. 아무쪼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는 새해의 기도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